할렐루야. 벌써 우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23년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세월이 신속히 지나간다 한 것 같이 참 한 해를 또 이번에 보내면서 또 우리는 그만큼 본향에 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됐고, 또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었는지 또 생각해 보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2023년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시간으로 서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친구들이 이제 다 됐냐 그랬을 때 글쎄 내 생각엔 다 그린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또 지내서 새해에 우리가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신규 마케팅, 신제품, 또 신포뮬러, 새로운 식당, 이런 거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새로운 걸 참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하면서 하루 종일 대화를 했대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는 오늘 12월 31일이고 내일은 1월 1일인데 이 새해라는 거는요 하루 사이는 아무 변화가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유대인들에게의 새해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봄에 있어요. 봄에 그들에게는 그 6월절이 새로운 해예요. 하여튼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롭게 결심하겠습니다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CDC가 설문조사하고 한 결과 미국에서만 1200만 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350만 명이 이 자살을 생각하고 1200만 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350만 명이 자살을 시도해보고 48,183명이 자살에 성공해서 사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11분마다 한 명씩 죽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백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엔 히스패닉, 흑인, 동양인은 제일 적어요. 감사하게도 나이는 25세에서 40세, 44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엔 4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이 많고 제일 적은 게 10세에서 24세라고 하니 또 다행입니다. 원인은 슬픔, 절망, 가득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한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기를 전하는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두운 절망 속에서 전혀 앞에 전망이 보이지 않는 삶, 희망이 없는 삶, 곧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게 적들로 인해서 압도를 당하는 그런 삶, 온통 어두운 가운데 한 가락의 빛이 보이지도 않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광명한 빛을 비춰주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살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광명이 비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닙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다면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I will, God said, I will,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것으로 하여금 그 아멘이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일, 2023년도 우리 일어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잊어버리세요. 나를 기쁘게 한 일도, 나를 섭섭하게 한 일도 다 잊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시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출애굽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난 절대로 못 보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요. 그 홍해 앞에서 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가지고 그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덮으셔서 다 멸망하게 하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감격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 후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40년이라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발이 신은 신발이 헐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하늘에서 만나를, 목마르지 않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겠어요? 그 40년이나 그 과정을 걸쳐서 이제 그 여리고 성 앞에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앞에 왔어요. 하루에 한 번, 7일에 7번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며 외칠 때에 그 강력한 그 성벽이 오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것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 군인들과 싸웠을 때에 때로 이쪽이 이기고 저쪽이 이기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힘들어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해를 중천에 머물게 했잖아요.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끝까지 그날에. 이런 옛적 일도 잊어버리라. 지금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때보다도 더 큰 일을, 새 일을.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무거운 자들, 이 세상의 죄로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간직하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43장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들을 구스와 스바에서 자유를 주신다, 해방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울타리 쳐서 그 울타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불행에서 행복을 주시고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을 영어 번역에 보면 I will spring up. 여러분, 한국 번역은 그저 이제 나타낼 것이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I will spring up.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 메마른 죽은 나무 같은 가지에서 새파랗게 싹이 나는 것처럼 몇 달만 있으면 그 죽은 나무가 그냥 새파랗게 산나무 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spring up,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누가? 내가. 누가? 하나님이. 또 광야의 길을 내신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광야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선지도 몰라요. 대충 해보고 알지만은 확실히 몰라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난 갈 곳도 모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다는 것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루안다에 가기 전에 그 카타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거기가 물로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물 가운데로 많이 모여 있다가 그저 진주 팔다가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진주 몇 개 발견해서 그냥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사업하다가 살다가 그 물 안에서 오일을 발견해 가지고 이 카타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부해졌는지 몰라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서 새롭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능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가치 있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계시니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세요. 내 지식,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내 자녀를 성공시켜보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내가 앞날을 내가 성공시켜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왜 잊어버려야 하는 건 뭐예요? 왜 새 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줄이고 늘 아슬아슬해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백성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슬퍼하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도 늘 어려웠어요. 사울 왕이라는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또 왕이 돼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때 다윗은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고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기 여러 가지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이 참 말년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하면 그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또 더 나가서 그 똑같은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기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매일 구름같이 맨날 좋은 일 하늘에 붕 떠있는 그런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도 시험도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look up to him,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는요, 늘 어딜 가든지 자녀 생각해요. 오늘도 잘 먹고 자나? 오늘도 평안이 있나? 오늘도 어디 추운데 아프진 않나? 오늘도 나쁜 친구들과 사귀진 않나? 그게 우리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늘 떠나 있지만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관심 가지고 자녀들을 늘 보호해 주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제품을 판매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에 좋은 얘기 들으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판매하는 사람들, 이 물건은요, 이 마이크는요 정말 성능도 좋고 이거 사면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앉아도 다 들리니까 이 마이크를 꼭 좋은 새 제품이니까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끝에 가면 꼭 그렇게 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무슨 제품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꿈, 놀라운 꿈 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대 열심히 찬양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좋은 사람 있으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대 와서 찬양대 하세요. 그거 갖고 뭐 할래요? 어디 뭐예요 그거 노래방에 가서 뭐 그거 부르시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녹습니다. 다음부터 찬양할 수 있고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21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베드로 전도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낸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라고?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명문대학 보내라고? 그저 은행에 잔고가 많아서 노년에 걱정 없게 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도말과 기억지 않는 거, 뭐를요? 우리의 죄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하신 것은 오늘도 하시는 일은 과거에 행하신 그 홍해를 갈리신 아말렉을 물리친 여리고성을 물러뜨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그 큰 일보다도 지금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blot it out. 마치 이 종이에 쓰여진 글씨 위에다가 까만 잉크나 페인트로 지워버리는, 안 보이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에 짓는 죄도 앞으로 질 죄도 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죄를 자기 도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져도 괜찮다,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 죄는 우리가 용서 빨리 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위한 그 죄는 이미 하나님이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일이에요, 세일.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새해가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고가 아니에요. 내가 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지금도 세일을 행하신 날이요.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훗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박은일이라는 행위의 책,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책이, 박은일 책을 불러와라. 박은일이 서 있어. 아, 박은일 어디 평강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몇 년까지 일하고 뭐 어느 학교 나가서 공부했는데 잘 못했네. 뭐 나쁜 생각 많이 했네. 죄를 졌네.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뭐 별로 효과가 없. 그런 거 안 보세요. 주님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을 보시면서 정말 이런 일을 많이 했구나. 왜요? 내가 한 일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구나. 수고했다. 내 잔치에 와서 참여하라.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오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Lord, I accept you.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마음을 먹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쁨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평생 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소유하며 천국의 시민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